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마음을 새길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망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용기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국가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며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그들이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판단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섬김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잘못된 요구는 그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요구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울이 드디어 사무엘에게서 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1대1 관계 속에서 일절과 같이 왕이 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선택된 자, 구별된 자,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의미죠. 특히 제사장들이 임명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을 지금 사울이 받아서 선택된 것이죠. 네, 왕입니다. 근데 그냥 왕입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는 왕인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부국하고 강병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왕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제사장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죠. 그런 점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을 전할 줄 아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안내할 수 있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가정의 가장들, 또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라는 직임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안내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리더십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런 가장들에게, 이런 다스리는 자들에게 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말씀으로 깨닫고 지혜와 용기를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하면서 실천하게끔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즉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사무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지금 섬김의 나라의 왕으로 삼고자 역사하고 개입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2절입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시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 예언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줍니다. 이러한 예언을 주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특히 라헬 무덤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입니까? 베냐민을 낳다 죽은 어미입니다. 즉 베냐민 지파의 시초에 대해서 사울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미 라헬의 전적인 희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왕이 되자마자 사울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우리 지파의 시작, 나의 생명의 시작은 라헬의 희생으로 시작됐구나.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희생과 섬김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고대에서 증인 또는 증거 과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최소 인원은 2명입니다. 즉 라헬의 묘실 앞에서 사울이 두 사람을 만나 섬김의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증인으로서 공유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언 3, 4절로 이어집니다.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반석 베델에서 또 다른 징조가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중에 떡을 받을 거라는 예언이에요. 이 떡은 하나님께 드린 성물이었습니다. 즉 진설병이죠.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이 먹는 음식인데 왕도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은 다윗은 왕이 아님에도 사울에게서 도망치면서 진설병을 제사장에게 얻어먹는 사건이 있었죠.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사무엘이 내정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사울은 그 떡을 준 제사장을 반역죄로 그래서 처형하죠. 어쨌든 사울은 지금 사무엘의 예언대로 떡 2덩이를 받아서 가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표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5, 6절입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곳이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할 것이다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사울이 새 사람이 되게 하셔요. 새 사람이라는 것이 개과천선한 의미로의 새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에 결정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 왕들은 왕으로 즉위하게 되면 큰 궁전을 짓죠. 그 궁전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노역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또 그것을 세우는 방식은 다릅니다. 대적 앞에서 풍성한 영혼의 부흥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궁전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직임에 맞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 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오순절 임재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을 바꾸기 원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득히 임재하시기를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의지와 또 신앙과 사랑을 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절부터 9절입니다.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가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만나서 제사를 드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길갈이라는 장소였어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출애굽 후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례를 받게 하신 곳이었어요. 길갈이라는 이름이 굴러가다 떠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표를 받음으로써 그 전에 가졌던 죄, 악, 수치, 그 전에 보잘것없는 위치를 다 떠나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사울과 만나 제사드리자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징표를 주시고 과정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사무엘은 사울에게 경고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지만 후에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던 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순종이다라고 말했던 걸 기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의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세속적 가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용기와 소망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섬김으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일지 우리 성도님 각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일상 속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